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께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친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산성되어 주시고 치유자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근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 또 개인 내 몸이 아파서 또 상황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실황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재만 목사님 또 수술 잘 마치시고 또 건강하러 오셨는데 그 시간이 늦었으면 골든 타임 아시죠? 놓쳤으면 아마 사망하실 수도 있었답니다. 예, 근데 그 골든 타임을 잘 잡으셔가지고 다시 뵙게 됐어요. 우리 고쳐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교회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늘의 빛입니다. TV를 키거나 뉴스를 보면 기쁜 소식이 많습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이 많습니까?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 많아요? 화나게 하는 소식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또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들어볼 때에 기뻐할 일보다는 무슨 일이 많죠? 안타깝거나 심지어는 화낼 일이 많죠. 친구를 만나도 또 같은 신앙인들을 만나도 어떤 신앙적인 색깔이나 또 중요한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주로 싸우죠. 예. 근데 진리는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어요. 예, 혈기 내리면 누구 손해요? 예, 남은 손해요. 그냥 온유하게 진리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 그 자체가 능력이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 또 성경에 예언되어지기를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전례 없던 어둠이 세상을 덮는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으로 인해서 망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화이트를 쓴 저 고라시나 화이트를 쓴 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했던 그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고 다 뭐 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각 나라에서 우리가 소위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에서 만드는 법들 보세요.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캐나다도 그렇고요. 미국도 상당수의 많은 주 그리고 호주가 지금 산불이 났죠. 아직도 안 꺼진 거 아세요, 여러분?
큰 불길만 잡았지 아직도 안 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주가 동성애 합법화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여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법들을 만들거든요.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더 악할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가 더 악할까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고 분노해서 땅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그 한 영혼이라도 마귀는 자기가 심판받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포기해요? 아닙니다. 마지막 불못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더 빼앗아 가려고 하고 마귀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버지거든요. 그냥 마지막까지 뭐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거짓말하고 금식하고 거짓말해서 이득을 취하고 거짓말해가지고 뭔가를 얻는다. 그럼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여러분 아버지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은 진리라 그랬거든요. 거짓이 없고 회전할 때도 그림자조차 안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어둠과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 다니는 분들 집사 중직자들 가운데 사기치는 사람 많았거든요. 예, 저희 태백에만 해도 그 자동차 그 학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장로님이세요. 소문났잖아요. 사기꾼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떼먹었는지. 예, 그런 분들이 한들 제가 유학 갔을 때도 캐나다도 그렇고요. 방언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기쳐요. 야, 진짜. 예.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거 이뤄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고 이럽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불의한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 뭔가 복을 얻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세상의 영이에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주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창세리로 동원했던 모든 최악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전례 없는 죄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따라서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빛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죠. 그리고 어둠의 열매는 온갖 더러운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12절에 보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고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욕심내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합격하고 성취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 이것이 자랑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갔다 보면 좁은 식당에 막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러분도 다 가끔 그러시잖아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막 온갖 쌍욕을 하죠.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온갖 더러운 말들,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것을 사실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욕을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자기는 인식해요, 못해요? 메타인지 기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도 한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으면 자기가 어둠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성경을 보겠지만 아주 잠언서에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잠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4장 18절에 보면 18,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게 악인지 죄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름을 안고 불구덩이 속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뛰어 들어가면서 자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로지 성공을 목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편안한 삶을 목적으로 무엇이든지 합니다. 혹은 조금 착한 사람은 자기 양심 안에 꺼리낌 없도록만 살아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진리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세상의 영,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서 사단의 밥이 되든지, 자기 양심에, 자기 기준에 좀 착한 일을 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든지, 둘 다 누구 종이에요? 사단의 종, 죄의 종인 거예요.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죄해지면 누구의 종? 죄의 종. 의해지면 의의 종. 말씀에 순종이 되면 말씀의 종이 되는 거고,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뭐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의 왕국에서 끄집어내서 빛의 왕국,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 왔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기적을 봤지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마음을 버려요, 안 버려요? 노예 근성 안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과 축복은 받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또 여러 사람의 간증도 듣고 눈물도 흘리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하지 않고 내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어둠에 있을 땐 것을 더 좋아하고 여전히 그 욕심으로 구하고 그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염과 하나님이 좋게 말했을 때 안 들으면 심판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주로 성경에 그걸 검색해 보면 누가 심판받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선민들이에요. 선민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데 주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 우리 자식이 컸다고, 사춘기라고 혹은 뭐 대학생 됐다고, 민증 받았다고, 그리고 알바 자리 생겼다고, 그 알바하는 데서 숙소도 제공해 준다고, 그 집 나가버리면 부모의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부모 얼굴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부모님이 심판했다 그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주했다,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런 말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 망하겠다, 하나님 나를 뭐 병 주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자꾸 했다 그래요. 예. 누가 주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제가. 그 병들고, 그리고 망하고, 그리고 원수한테 얻어 터졌어요. 그러고는 뭐예요? 누가 심판했대요? 하나님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아버지 품 안에 있고, 그리고 주 안에 우리가 있으면 빛이라, 생명이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원수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만일이 좌우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시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래서 낮에 그 따가운 햇살과 밤에 찾아드는 전염병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빛이고 주님이 빛이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간 거예요? 빛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도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빛이고, 그럼 주 밖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어둠이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물을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해요. 조건이 딱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빛이에요. 주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목숨을 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태필린 복음 제가 기도문에 넣었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요. 나는 말씀에 따라서 나는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입니다.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지가 나를 버린 즉 나도 저를 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나도 저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져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정하기를 이미 정하셨고 명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복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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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복을 명하셨어요. 심지어 제사장들 세워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복을 명하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하나님 측에서는 아버지로서 이미 복을 다 명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복을 거부합니까? 내가. 왜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내 욕심과 육체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신 바짝 차리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보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와서 3시간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3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집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뭐에 순종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요. 금식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찬양하고 죄의 욕구 따라가요. 죄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들을 보거나 주변의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유업이 있어서 그냥 정말 순적히 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사람은 금식도 뭐 잘 안 해요. 근데 인품이 좋으세요. 그리고 뭘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싫어해. 그 죄와 싸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본성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죄나 세상에 대한 욕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조슈아 밀즈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샴볼츠가 그랬어요. 조슈아 밀즈 보고 너 한국 가면 꼭 찜질방 가라. 한국에 정말 유명한 게 있는데 찜질방을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통역을 하다가 저는 집회를 마치고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샴볼츠가 나 찜질방 꼭 가라 그랬는데 자 찜질방 좀 데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찜질방에 갔어요. 둘이 뻘거벗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20분 이상 못 있어요. 그냥 목욕만 하고 와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자거나 아니 밖에서 시간 정해놓고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 목욕탕 안에서 서로 이제 남자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외국인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유혹이 올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잖아요. 조슈아 밀즈가 가만히 이렇게 갸우뚱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갸우뚱 하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죄의 유혹을 안 받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거의 뭐 대학생 수준으로 키가 컸더라고요.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는데. 하여튼 되게 작게. 그 아들도 제가 물어봤어요. 너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가 뭐니? 내가 사줄게 그랬어요. 그때 되게 중학생이었나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그때 왔거든요. 같이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용돈 100불을 줬어요. 고맙다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가면서 섬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심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심고 싶다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알아요. 믿음의 유업으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저한테 $100를 줬다니까요. 우리 돈으로 지금 1200 얼마죠? 12만 얼마, 13만 원 돈이에요. 할렐루야. 6학년 여기 손 들어봐. 다음 주까지 알았지? 근데 보세요. 믿음의 유업을 받는. 그래 음료수 내가 사줄게. 너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water 그런 게 water.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어디 가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뭐 사이다나 뭐 이렇게 그 뭐 이온 음료 있잖아요. 뭐 없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물이면 족하대요. 그게 자기 몸에 제일 맞대요. 탄산음료 안 마신다는 거예요. 조슈아 밀즈도 탄산음료 안 마신대요. 전혀 안 마시니까 물만 마셔요. 자기 제일 좋은 음료수가 물이래요. 얼마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유혹을 안 받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무슨 유혹거리가 있냐고. 유혹거리가 없다고. 그 제가 뻥 쪘어요. 저는 신앙의 일대잖아요. 그러니까 치러야 될 싸움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17살 때 예수 거듭난데 거듭나기 전 17년 동안 계속 우상, 그리고 육체 정욕, 탐욕, 그리고 교만, 혈기, 분노, 또 가난, 또 피해의식, 자기 연민, 낮은 정체성, 뭐 온갖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듭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내 영은 새롭게 변화됐지만 지식은 아직도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죠. 그래서 주님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 어둠의 일을 벗어나고 빛의 나라로 옮겼는데 내 생각과 감정은 아직 뭐예요? 아직 안 바뀌었죠. 그 싸움을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조슈아 밀즈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냥 죄로부터 멀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통 사람들 유혹받는 것을 유혹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 깨끗한 물 먹다가 더러운 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리고 이게 역겨운 거 정말 이렇게 역겹다는 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지옥 불 속에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진다는 걸 알면 그 길을 갈 수 있겠냐고요. 모르죠. 그러니까 안 하죠. 근데 여전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인식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한다는 것보다 내 육체가 혹은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그 죄의 욕구가 더 세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로 은총과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잠깐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 콩고물, 그냥 그 약간의 이익들, 또 요 위기만 잠깐 거짓말하면, 잠깐 속이면, 잠깐 내가 주님의 방법을 잠깐 떠나고 내가 목적을 얻겠다는 그 욕구들 있죠. 이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신앙 개성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욕구,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강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길로 가도록 대가 지불하고 말씀으로 인해 고난받는 길,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복되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쥐려고 하는 것들, 또 내가 어릴 때 이루지 못했던 한 맺힌 것들을 자식한테 풀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피해의식들로 계속 먹이면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욕구 따라 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변의 사람들 자기가 이용할 것, 자기 배불릴 것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부모도 도움이 되면 찾고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사람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어떻게 행동하는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선물이잖아요. 저녁에 눈 감을 때마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부활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사로잡히면 두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아니면 자기 욕심과 성취욕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든지 오늘 하루 내가 누굴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또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로지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 게 해주세요. 내가 저거 원하는 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되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죠.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내게 내 남은 날, 내 남은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어떤 왕이, 히스기야 왕인가요? 선지자가 와서 너 죽을 준비해라, 정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침상에 대고 울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그 도시를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다시 임합니다. 돌아가라. 왕에게 몇 년을 더 살게 합니까? 15년. 그러면 그 15년의 삶이 연장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의 삶과 그 15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요 시한부 인생,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만 받았을까요? 옆에 분에게 계세요. 당신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70, 강건하면 80, 그 장수 시대라 100세, 그리고 하나님이 연수를 최대치를 120으로 잡으셨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살? 120이에요. 후딱 지나갑니다. 네. 제가 한의원에 갔는데 나이를 적으래요. 그래서 뭐라 적었더니 간호사가 보시더니 그 나이가 아니라 한 살 더 올려 적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한 살 차가 이게 굉장히 차이가 왔다 갔다 해요. 인생 금방입니다. 네. 나은아, 금방이란다. 응? 엄마가 왜 이렇게 천천히 걷나 궁금하지? 시간 내봐. 우리 재혁이가 이제 내일 모레 군대를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군대를 가는데, 야, 저도 군대 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 수색 나왔거든. 수색대 100km 행군하고 뭐 천리 행군, 공수교육, 뭐 유격 날라다녔습니다. 날라다녔어요. 지금은요 침 맞으러 다녀요. 침 맞으러. 24시간 아파. 지혜가 있으면 남은 세월이 얼마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말 정산, 연말 결산 하듯이 우리 인생의 결산할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세월을 아끼고 남은 허락된 삶의 길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동해요. 15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하루 종일 퍼즐러 자거나 아니면 정신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싸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노세 젊어서 노세 한다거나 아니면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부르심이 뭔지도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또 세상에서 풍조나 미디어나 방송이 이끄는 대로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내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내 지혜나 경험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속고 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빛이 임하니까
그게 어둠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그게 미련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임하니까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결산하시는구나.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아멘. 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 같은 시간과 실패를 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인생이 전반전 끝났거든. 이제 후반전 시작하잖아요. 후반전도 벌써 이제 시작했어. 예. 그렇잖아요. 후반전 벌써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전처럼 또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전반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요 인간들은 이제 온갖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아비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비들은 다 그 산전수전, 공주전, 육박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좋은 말 할 때 들어.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다 겪어봤잖아요. 그 뭐 10대 때는 외모가 단 줄 알고 또 남자들은 힘이면 단 줄 알아요. 남자는 주먹, 여자는 아무리 못나도 괜찮으니까 얼굴만 이쁘면 돼. 얼굴만. 그죠?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그랬어요. 시집만 잘 가면 돼. 무슨 대학이야 대학. 시집만 잘 가면 돼. 맨날 그랬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춘기 때는 친구 따라가고 또 뭐 청년기 때는 또 자기의 목표나 욕심과 야망을 쫓아가고 또 결혼하고 나면 또 중년이 되면 또 건강, 또 노년이 되면 노후 관리.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떠밀려 가다가 주님 앞에 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이런 세상의 어둠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11절 읽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가 있다 없다. 썩어질 열매 있는 어둠의 일, 그런 본능을 따라 육체의 일을 살지 말고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래요.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빛은 어둠을 드러낸다. 13절에 한 번 더 읽죠.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곳마다 빛이니라. 자, 책망받는 모든 것. 자, 책망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뭘로 드러난대요? 뭐가 비쳐야? 빛이 비쳐야지만 이게 책망받을 것인지 상급을 받을 것인지가 분별이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딱 비춰져야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생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건지 상급을 받을 건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건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인지가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내 주인은 자식이에요. 실제로 내 주인은 내가 어릴 때 못다 이루는 꿈인 거예요. 실제로 내 주인은 돈입니다. 실제로 내 주인은 쾌락이에요. 실제로 내 주인은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몰라요. 병드는데 왜 병든지 모른다니까요. 가난이 악순환되는데 왜 가난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분노만 있어요. 사회가 잘못돼서 대통령이 어때서 헬조선이래서 뭐 이럽니다. 여러분 딴 나라 가보세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 복된 나라가 없다니까요. 제가 수많은 나라 다녀봤지만 여기도 해외 많이 다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전 세계 어디 살래 그러면 저는 한국 삽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캐나다 사신대요. 저는 한국에 살 겁니다. 캐나다는 돈 많고 할 일 없을 때 가면 돼요. 돈 없는데 캐나다 가면 남자들은 죽음입니다. 죽음. 개만도 고양이만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환경만 좋지 정말 빠듯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초췌하게 삽니다. 초췌하게. 영적으로는 또 얼마나 더 괴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죄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내가 왜 걸려 자빠졌는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악인의 길이거든요. 진리의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그러니까 한낮의 정오에 햇살이 쫙 비치는 것 같이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둠을 오히려 밝힌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빛이라고 생각해요.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망의 그늘로 바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하면 건강할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잘 살 거다 한 그 길이 결국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질병의 길, 고난의 길, 멸망의 길, 썩을 길이라는 것을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고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걸로 가르치고 그걸로 상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해요. 내 감정을 따라 말합니다. 내 기분 따라 얘기해요. 내 욕심 따라 하면 예수님의 대사예요? 아니면 내 욕망의 대사입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의 전유면이 아니고 신학생의 전유면이 아니라 요즘 신학생 성경도 안 읽습니다. 이상한 신학만 배우고 있고, 저 장신대에서 동성애 지지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한동대에서 지금 동성애 지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물론 소수지만 그걸 학칙으로 그걸 못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제학을 퇴학을 못 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일반 학교도 아니고 신학대학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이 주름한 심판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실제로 그러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곳에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겁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대요. 이 말씀을 읽는데 딱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빛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어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 그러시더니 시내산에 빛만 임했나요? 번개, 우레, 그리고 또 뭐가 임합니까? 빽빽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거든요. 하나님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어둠의 죄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밝고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는 서로 못 보니까 우리는 감춰져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도 스월도 드러나거든. 사람의 마음도 드러나고요. 어둠에 숨었다고 해서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둠의 전문가니까. 빛의 전문가이듯이. 그리고 평안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환란의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평안이 뭔지, 진짜 환란의 고통이 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평안과 행복이고, 스스로 그 주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주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환란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우리가 요즘 메타인지 많이 듣잖아요. 그처럼 저도 저희 부부가 서로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각자 메타인지 기능이 높은 영역이 있고 또 메타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서로를 이렇게 돌아봐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와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그죠? 잘하고 있는데 원수의 참소에 의해서 아주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과 그 잠재력을 사장시키거나 묶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명문대학을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있는데 정체성이 거짓된 정체성과 원수의 속임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자기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고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도 싫고 일도 싫고 뭐도 싫어. 의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사무엘하 22장 29절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님을 나의 등불로 삼아야 돼요. 자기 연민은 해법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자기 묵상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네. 우리 사춘기에 있는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카톡 그 얼굴에다가 나 지읒시읒 하고 싶다고. 근데 지읒시읒 하면 지읒 이응 가니까 나는 그래서 지읒시읒 못해 이렇게 했어요. 그 지읒시읒이 뭔지 아세요? 지읒 이응은 웃기죠. 근데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럽니다. 누구도 자기를 사랑 안 한대요. 그러고 있어요. 가장 사랑받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뭡니까?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집에 사는 한 아이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기 연민, 자기 묵상을 하게 되면 남들이 보면 너무 부러운 상황이고 남들이 보면 너무도 정말 뭐랄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동산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죠. 그 공간에서도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었음에도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너는 축복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열국을 충만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너는 내 눈동자다, 내가 너의 방패다 하는 온갖 약속의 말씀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안 붙들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인생의 빛으로 등불로 삼지 않고 사단이 속삭입니다. 넌 보잘것 없어.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실패자야. 네까짓 게 뭐. 누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럼 그걸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 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풍성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 쓰는 겁니다. 사단아 너는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떠나가요. 예수님 앞에서도 안 도망간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서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도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 와서 사단이 떠나야 안 떠나요? 귀신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언제 떠납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권세로 명할 때에 사단아 떠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마라 했을 때 복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동일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으로 공격하고 자기 연민과 온갖 나는 사랑받지 못했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인생의 목적도 없고 내가 왜 사나는 이런 혼탁한 생각들, 이런 것들 여러분 대적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림 받은 자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다. 그러면 주님이 등불 되니까 딱 비춰보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멋진 약속이 있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그럼 항상 빛이에요? 아니면 가끔 어둠이 침범을 해요? 어둠이 침범하죠. 왜요? 예수님 쫓아가다가 딴 데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뭘 쳐다봐요? 예수님 쳐다보고 무리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꼬르륵 했죠. 더 기쁜 소식은 꼬르륵 했을 때 정신 차리고 누굴 쳐다봐요? 예수님 다시 쳐다봐요. 꼬르륵 할 때 물이나 파도나 바람을 봤으면 계속 꼬르륵 했겠죠. 근데 살려달라고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시선을 다시 고정하니까 살아나죠. 똑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김 목사님 자꾸 초점 맞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살고 계십니까? 자주 질문하잖아요. 벌써 한 20년째 10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순간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빛을 얻었다 할지라도 초점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자기 연민과 감정에 빠져버리게 되면 베드로꼴 나는 게 꼬르륵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꼬르륵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도 계속 어떻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못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쳐야 됩니다.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너무 쉽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너무 쉬운데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그걸 누구한테 해요? 예레미야에게 하거든요.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서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해도 충분히 관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잠잠히 기도하거라. 너는 영적 고수니까 나의 임재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조용히 기도하거라. 우린 그렇게 읽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그럼 뭐 한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다윗도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주여 내 부르짖다 못해 뭐 한다 그래요? 나의 신음에 응답하소서 그러거든요. 부르짖음보다 더한 게 뭐예요? 신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음해 보셨습니까? 그럼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아닌 개벽으로 가버립니다. 하루 이틀 기도해보고 하루 이틀 금식해보고 아니면 그냥 포기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부르짖어요. 부르짖도 안 되면 그 부르짖음이 한계에 달하면 어떻게 돼요? 신음이 나거든요. 곡소리 나거든요. 그게 뭐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곡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신뢰하는구나. 다른 방법 찾지 않고 내 앞에서 찾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죠. 네가 나를 찾았으니까 진짜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단계까지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둘로 셋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고 내가 이미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꼭 이거와 똑같죠. 여러분이 정말 이런 겁니다. 어떤 귀한 분이 굉장히 존귀한 분이 여러분에게 63빌딩 그 꼭대기 가면 그 전망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래층에 식당이 있거든요. 이야 진짜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초대받아서 한번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값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예약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가게 됐는데 근데 누가 또 다시 거기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예. 근데 저녁 시간에 그 야경을 보도록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6시에 약속을 했는데 한 5시 반쯤 돼가지고 누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맛만 보라고. 그래서 맛만 보다 보니까 떡볶이 맛있잖아요. 하나 둘 먹다 보니까 순대도 시켰네. 순대도 먹고 오뎅 좋아하는 오뎅 거기다 국물까지 하고 어느새 배가 불렀어요. 예. 그리고 이제 63빌딩에 가서 먹으면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래요. 최고의 극상품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주님이 주려고 약속했는데 시간도 정해놨어요. 너 조금만 인내해라. 조금 더 기도해라. 내가 차면 기도의 대접에 너의 기도가 차면 내가 하늘에서 쏟아 붓겠다 하는데 그거 하늘에서 주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친구가 와서 한번 쿡 찌릅니다. 요거 한번 먹어봐. 또 친척이 와서 한번 쿡 찌릅니다. 요거 한번 먹어봐. 또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한번 쿡 찌르고 요거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코카콜라 입에 피자 치즈 모짜렐라 치킨 밤에 먹는 치킨
그리고 그 다음날 막 배 아프고 얼굴에 뽀드락지 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를 기뻐하세요. 예. 아버지가 주신다. 아버지 앞에 진득하니 버티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주시거든요. 주님이 직접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야 어둠이 드러나고요. 그럼 빛은 어둠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 앞전에 오고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럽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고요. 그 정전이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따라합시다. 빛이 세상에 왔다. 이미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뭘 더 사랑한대요? 어둠을 사랑한대요. 교회에 와 있어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욕심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좋은데 세상도 좋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동시에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불행이죠. 이 혼합주의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과 오줌을 같이 섞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에다 똥을 섞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죠? 미워한다는 말을 잠언서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뭐 67가지가 있으니 그 미워한다는 걸 확대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극도로 역겨워하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설물같이 극도로 역겨운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극도로 역겨워하는 현상이 생겨요. 저는 그렇게 달콤하고 저는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남 부러웠던 그런 것들이 아직도 부럽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역겨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빛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대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둠을 책망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래요? 책망하래요. 그럼 누가 책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책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걸 다루려고 해요. 왜 어둠을 우리가 책망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예언 사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역자들이나 사업가들이나 개인적으로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와서 종종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각자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거나 또 부르심이나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반대로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둠, 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또 혹은 본인은 알고 감춘 것인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가족도 모르고 뭐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인식하는 이런 어둠이나 죄악이 있는데 또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언 사역을 통해서 왜 사람들의 어둠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그 속에 마음의 숨은 동기를 들춰내 주거든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부하거나 더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거나 포장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거기까지 귀여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니라 그러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원수 삼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죠. 진리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진리를 전하면 요 셋 중에 하나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지금은 아니에요, 잠깐만, 삼각형 보류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여러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을 거니까 우리는 영접할 때 순교각서 썼어요. 아멘. 영접의 의미는 순교각서에 사인한 겁니다. 아멘. 신앙이 자란 다음에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처럼 나도 주님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목숨을 걸겠다고 사인한 겁니다. 아멘. 예언사역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는 눈을 한꺼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듯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꿰뚫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심판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진짜 칭찬받게 하려고, 까발려서 수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한테 오실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까발려서 수치 주려고 하나님께 그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걸 잘 해결해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 마지막 날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진짜 칭찬받는 삶, 생명의 길, 의의 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로 아름다운 길로 가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책망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로 가다 고난 받으면 격려해 줘야 되는 거고요. 아멘. 말씀 사역의 특권이 뭡니까? 죄가 뭔지를 알려줘요. 죄의 결과와 심판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도 알게 해줘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을 알려줍니다. 진리란 무엇인지, 또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말씀 사역을 통해서 주는 거거든요. 부르심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게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죽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전에 어떤 목사님이 두 번 중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게 마비가 됐는데 이제 외국에 있었던 일인데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비가 되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 불에 댔는데 타는 줄 모르고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연기가 나는 걸 보니까 자기 살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크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집회에 온 겁니다. 감각이 없죠, 오른쪽에 풍을 맞아가지고. 그 집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감각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마비가 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 비추지 않으면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내가 지금 지옥의 불로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고, 그리고 가난의 악순환, 질병의 악순환, 고통의 악순환이 되면서도 걸려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짐에도 불구하고 왜 자빠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책망받을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심플한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따라합시다. 왕을 책망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이 시국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외에 왕과 대통령,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국가 부흥의 길을 제시할 대안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우리 깨어있는 교회 외에 이 국가를 살릴 대안이 있냐고요. 왕들에게 직언하거나 대통령에게, 왕에게, 정치가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방법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왜 교회가 왕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느냐? 이따가 다룰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따라서 왕도 한 영혼이다. 왕은 두 영혼도 아니고 세 영혼도 아니고 그냥 한 영혼이에요. 왕이니까 그냥 천국에서 왕입니까? 지옥에서 왕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왕도 한 개인이고 인간이에요. 사울 왕도 왕 되기 전에는 한 베냐민 지파의 이름 없는 무명인 사람, 저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왕도 한 영혼이고 왕도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왕도 거듭나야 되고 왕도 성령 받아야 되고 왕도 예수님 필요해요.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르게 표현할게요. 제2국에 오신 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시진핑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시진핑도 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김정은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푸틴도 예수님 필요하고요. 알라를 숭배하는 아랍의 많은 왕들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부처를 숭배하는 아시아의 많은 왕들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 누구라도 어떤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은 왕 앞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헨리 그루버인가요? 시드 로스의 제가 방송을 유튜브로 봤거든요. 이분이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집회 중에 그 환상 가운데 김정은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김정은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 그리고 내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가다가 앞쪽에는 남자 경호원들이 있었고 뒤쪽에는 여자 경호원이 있었는데 그 여자 경호원이 갑자기 자기 총을 꺼내서 바로 여기다 대고 쏜 거예요. 그걸 죽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는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방성대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드로스 그 사회자가 아니 그 독재자 악한 왕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우냐고. 헨리 그루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세상에 많은 죄인들, 깡패들, 막 버려진 사람, 쓰레기 같은 인간들 예수 믿게 해서 주님께로 돌이켰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줘서 울며 통곡하면서 한 영혼이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많이 울었다. 김정은도 똑같은 그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한국에 가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산에 와서 목사님들 초청해 놓고 이 김정은이 빨리 죽어야 된다고 기도했던 거 회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악한 독재자니까 벼락 맞아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 죽어야 되고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 회개를 시키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김일성이부터 기도했거든요. 김일성 그 한 영혼 돌아오면 그 영혼도 살고 북한이 통일되잖아요. 북한의 영혼들이 살잖아요. 김일성이 죽었어. 안타깝게. 김일성 죽기 전에 그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보면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도 복음을 전한 자들이라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다니까요. 그 실제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그 사역자들의 간증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보냈습니다. 왜? 전 세계 저같이 어른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주님께서 진짜 막 콧물 눈물 다 쏟아가면서 김일성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그 마음 부으셨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와이 코나에서 예수전단에서 DTS를 하는데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진짜 1시간 반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1시간 반을. 심지어 저희 스텝이 와가지고 저희 리더가 와가지고 나한테만 얘기하라고 괜찮다고. 혹시 너네 아버지나 어머니 돌아가셨냐고. 그 정도로 제가 울었다니까요. 그 제 마음이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성령님 역사하니까 그 영혼 김정은이 그 주께로 김정일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막 마음을 부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김정은은 아직 이제 그 마음을 부은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그 김정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고 돌아오더라고. 근데 김일성하고 김정일까지는 주님 진짜 마음을 많이 부으셨거든요. 진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전 세계 중보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악한 독재자들도 죽게 돌아오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요? 누가?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교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거나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사람들은 무명한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무명하게 만드셨어요. 누구 만나라고? 무명한 사람 만나라고. 그러니까 일상의 소소한 사람, 동네 아줌마들, 옆집 아저씨들, 또 개똥이네 소똥이네 하면서 그냥 일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한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한 영혼이라면 그 사람이 왕이든 혹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든 식인종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어떠냐? 왕은 한 나라를 대표하죠.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세우고 순종하면 나라 전체가 복을 받지만 왕이나 대통령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나라 전체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투표 처음 하시는 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르게 투표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 버락 오바마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그 배경이 아주 복잡합니다. 예, 굉장히 복잡한 친구예요. 거짓말도 잘하고.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동성애 법을 강화시키고 그 무슬림 확산시키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래서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줄구장창 만들었거든요. 마지막 그 퇴임할 때까지. 그래서 그가 통치할 때에 미국이 얼마나 곤욕을 치른 줄 아세요? 모든 자연재해의 기록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반 처음 있는 태풍, 처음 있는 허리케인, 처음 있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 내륙 지역에는 허리케인이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와 버려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리고 피를 흘리잖아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면 땅이 토하여 내친다 그랬거든요. 땅이 못 견뎌서 토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기근이 옵니다. 땅이 심어도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유간다 같은 경우, 우간다 아시죠? 유간다라고 하는데 이 유간다에는 에이즈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한 나라가 아예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보다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대로 내두면 어린애들은 어떻게 해요? 수혈하다가 그냥 다 에이즈 걸리고 또 어른들은 그 죄 때문에 또 혹은 침이나 뭐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하여튼 그래서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에이즈 걸린 사람이 더 많아. 안 걸린 사람이 소수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게?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겨 나라가 아예 백성 자체가 에이즈라는 병으로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간다 대통령이 존 뮬런디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종들을 통해 가지고 회개운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간다 대통령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사라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버락 오바마가 내가 수조 원대를 지원해 줄 테니까 동성애법 합법화 시켜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 그럽니까? 안 받는다 그랬어요. 거절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사무총장이 압력 넣어가지고 반 총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압력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동성애법이 합법 안 되니까 뭐에 또 인권 조례안 만들고 또 뭐예요? 학생 조례인가요? 뭐라 그래요? 복잡해. 학생 인권 조례안, 군 인권 조례안, 뭐 또 인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지금 초월적 사법기관이 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는 통제 대상이 없어요. 통제를 못해요. 거기서 결정하면 끝. 야, 유간다 대통령은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나라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6.25 초토화됐을 때 이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처음 국회를 열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그 기도를 인도한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목사님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폐허덤이 되고 보릿고개가 됐고 나라에 남은 건물이 없었는데 그냥 가난과 질병으로
처참했던 나라가 단 몇십 년 만에 세계 10개 200몇 개 국가 중에 탑 10에 들어갔죠. 탑 10에. 그 세계 역사의 기적 같아요. 여러분 동남아 가보세요. 한국 여권 되면요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예. 마약 청정 국가에다가 그리고 새마을 운동으로 급부상하고 또 예수 믿고 복 받은 나라라고, 기도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복 받은 나라라고 최고로 쳐주거든요. 예. 그런 나라를 지금 대통령, 현 대통령과 이전 대통령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그 교회에 있는 선교원들 이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글로벌 파이어 선교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뭐 온누리 선교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름을 교회 이름을 다 빼게끔. 교회 이름만 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을 넣으면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이름을 빼버리면 말씀을 못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싸그리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안 받겠다고 한 곳만 선교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마다 다 선교원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 못 내고 다른 이름으로 됩니다. 그냥 아무개 유치원, 뭐 사립 유치원, 뭐 무슨 유치원, 병설 유치원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 대통령 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입에 담기도 싫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자살을 하거든요.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 대통령 한번 보세요. 인권의 연장을 누굴 세웁니까?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 세웠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강요들 국무위원부 등에서 모든 장관들 23명을 다 그 국회에 무슨 심사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청문회 때 다 낭망한 사람만 23명을 임명을 한 거예요. 양심도 없죠. 다 떨어뜨렸는데 다 붙여요. 대통령 재량으로. 청와대 참모들은 다 주사파입니다. 지금 주사파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핍박하는 이재명 씨, 박원순 씨 지지한다고 이제는 아예 공포했잖아요. 야, 참 대통령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우려스러워요. 이분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저는 이분이 꼭두각시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고 꼭두각시 뒤에 조종하는 다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에요. 꼭두각시지. 그 뒤에 유엔이 있는지 그 뒤에 또 다른 제가 봤을 땐 중국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중국.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국가를 위한 하나님 뜻을 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이라고 말하실 분들이 있어요. 뭐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분리 원칙 모르시는 분 없죠 이제? 예. 교회가 정치를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적으로는 어떠냐?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시간만 있으면 제가 줄구장창 얘기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게 주사명이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 얘기하다가 죽어요? 아니면 말씀을 전하다 죽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코미디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누구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비했죠.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왜 죽느냐? 마가복음 6장 17절에 20절에 보면 헤롯 왕한테 직언을 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철을 데리고 와서 마누라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17절 20절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에게 장가를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자, 요한이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광야에 사는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교 분리라고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적이라고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까? 요한이 왕에게 이르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자,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간음이거든요. 그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감옥 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 십계명의 법을 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법 전한 거예요. 진리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더 무서워. 왕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죽이진 않으려고 해요. 근데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대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추앙하죠. 자기도 찔려. 그러니까 죽이지는 아까워. 죽이긴 좀 아깝고 괜히 죽었을 때 역풍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버릇만 고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다 둡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 때 춤춰가지고 소원 말해라 그랬더니 뭘 요구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절반 주세요. 우리 이렇게 구할 텐데 절반이 아니고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걸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오면 다르게 표현합니다. 분봉 왕 헤롯. 헤롯은 뭐라고요? 왕이 왕. 그러니까 여러 왕들 중에 왕이에요.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이유는 동생의 아내와 불법적으로 결혼한 거, 그리고 헤롯이 못된 짓 많이 하거든요. 죄 없는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책망했다고요? 오늘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또 사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나 또 사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의 제사 문제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을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주고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희는 죄인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진리의 빛을 던져줘야 듣고 안 듣고는 그쪽 문제고 던져야 될 사명은 누구예요? 빛을 전해야 될 사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둠은 자기가 어둠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비친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바른 소리 하다가 참수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창세 이래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대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13장 31절. 예수님은 정교 분리, 소위 말하는 교회는 정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랬을까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알려줘요. 예수님 빨리 도망가세요. 왜? 헤롯이 와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왕을 뭐라 그럽니까? 여우라는 거예요. 얍싹 빠른 여우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헤롯은 그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분봉왕이 됩니다. 분봉왕. 분봉왕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있고 그 유다 지역을 세 개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찢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그 중에 한 왕이에요. 헤롯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와 유대의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 법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의 문화 습관들을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유대인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 법을 집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여우같이 행동했거든요. 그 예수님 뭐예요? 너는 여우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라고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누가 원치 않았다고요?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왕의 태도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헤롯 왕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여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죽어요? 벌레 먹혀 죽죠. 뭐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 세상 안에는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지만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판사를 누가 세워요? 모세가 세웁니다. 모세는 종교 지도자거든요. 민족의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판사가 뭘로 판결하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법의 기원은 제가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법 전문가 계시지만 법의 기원을 보면 특히 이제 미국 법들을 보면 어디서 다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이런 나라의 법이 없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 입각한 그 법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헌법 있죠. 헌법이 그렇게 잘 만든 법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법 보세요. 필리핀 가보세요. 판사도 이쪽 피고 원고 다 뇌물 받아요. 판사가. 판결 제대로 하겠어요? 질질질 끕니다. 질질질. 언제까지? 돈줄이 끊길 때까지. 질질질 끄면 어떻게? 이쪽에서 뇌물 들어와, 저쪽에서 뇌물 들어와. 양쪽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러더라고요. 재산 다 말아먹을 때까지 안 끝날 거라고. 뇌물을 주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판결을 하죠. 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걸 보니까 장인어른이 보다 못해가지고 1000부장 세워라, 100부장 세워라, 50부장, 10부장 세워라 그랬죠.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은 뭐예요? 심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판한단 말이에요. 판결하는 판사의 오늘날 말하면 판결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판사들 누가 세워요? 주의 종이 세웠죠. 그리고 뭘 따라 판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서 판사를 세우거나 판사가 제대로 판결했는지 못했는지를 누가 분별해 줘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잘못된 악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인데 복종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악법 밑에 주의 종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하니까 외쳤거든, 책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다 인간적. 그러니까 세상을 정화시키고 책망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의 자리를 이끌어갈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상의 썩어진 법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에 복종함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니까요. 교회가 교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 사악한 법이거든요. 이미 여러분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몇 프로 냅니까? 최소 10% 이상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급쟁이들 따박따박 떼가잖아요, 정부에서. 그죠? 그리고 뭐 이번에 100만 원씩 10만 원씩 준다고 누구 돈으로? 그걸 좋다고 침 질질 흘리면서 받으려고.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가 빚이 천문학적이거든요. 국가 빚이. 앞선 정부에서 그렇게 아껴가지고 그 원전도 얼마나 고수익을 냈습니까? 다 폐쇄시키고 태양광에 나라 국토 다 말아먹고 한국전력 그냥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리고. 예. 그것도 모자라 지금 전기세 올려야 되는데 정부 눈치 때문에 압박 들어오니까 전기세도 못 올리고 있고 올리면 폭동 날 것 같으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목소리를 발해야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교회 책망이 나라의 부흥과 쇠락을 결정한다. 이거는 성경이 예를 줄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예전에 봤지만 그 예로 아사 왕 이야기가 나오죠. 국가의 부흥과 쇠락의 열쇠가 나오는데 이 부흥의 열쇠는 아사 왕이 구스의 역대하 14장 9절부터 13절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는데 그냥 볼게요. 제가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봤기 때문에 그 구스에서 100만 대군을 옵니다. 병거만 300대. 다시 말하면 6.25 동란 때 100만 대군이 왔고 비행기 300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쟁에 나가긴 나갔는데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저 인간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누가 쳤다고요? 하나님 치셨다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100만 대국이 다 죽어버렸어. 300대의 스텔스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그 다음에 노력한 물, 전리품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리고 돌아오고 그런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사를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뭐라면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을 없앤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도 무너지고 율법도 없고 진리도 없다. 회복시키세요. 그럽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 의지했더니 응답으로 승리는 얻었어요. 전리품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여호와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네요.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거. 오늘도 경찰을 대동하고 왔잖아요. 제가 계속 말을 걸었거든요. 그 경찰 아저씨한테 대꾸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계속 우리 이동 동장님하고 또 직원이 와서 그분들은 친절하게 했고 경찰이 이제 뭐 이렇게 테이저건하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계속 말을 걸었거든요. 고생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무뚝뚝하게 계속 끝까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할 짓이냐고요. 나이트클럽에도 그렇게 안 갈 겁니다. 나이트클럽도. 그걸 또 지지한다 그러고 있고요. 근데 아사 왕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100만 대군의 위협을 받은 게 뭐 때문이라고요? 율법도 없고 여호와의 제단도 다 무너지고 아세라상과 바알 우상신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가 가까이 할 거고 만나줄 거고 멀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다. 선택해라. 누가 가르쳐요? 주의 종이. 누구에게? 오늘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19절인데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그러니까 우상단지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다시 샀고 그리고 무리를 모아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소 700마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깨었던 언약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말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더니 온 유다가 이 맹사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한 거거든요. 1907년 평양 대붕이 있었을 때에 부흥 이후에 복음이 제주도까지 확산됐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천황에게 절하고 그리고 동방요배하고 또 뭐합니까? 또 예배 때마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의례행위라 하면서 합리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태양신에서 절했잖아요. 천황 앞에 절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합리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대 복음을 누가 전하냐? 그러고 합리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목숨을 걸고 잘못됐다고, 천황이 잘못됐고 지금 일제 정부가 잘못됐다고 외쳤던, 그리고 우리는 그 일제의 법보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외쳤던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기타 여러 순교자들,
어떻게 해요? 교단에서 파직시켰거든요. 예배당 문 닫게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일본 순경들이 와가지고 칼을 차고 들어와서 다 검열하고. 근데 보세요, 아사 왕은 돌이켜서 그것을 회복시키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단 100년도 안 됐죠. 7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 10대 강국의 복을, 기적을 썼잖아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그냥 부지런한다고 돼요? 좀 열심히 해서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단을 회복하고 국회를 처음 재헌국회를 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지금 아사 왕이 한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가정한 목상을 만들고 하니까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찌어 기드론 실까지 불살라 버리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은금 그릇을 행해서 하나님의 전에 바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아사 왕이니까 교회 성전을 자기 밑에 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근 모든 좋은 것들을 어디에 바칩니까? 하나님 전에 바치거든요.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예배자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그 이후로 21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아사 왕이 죽기 3년 전까지. 그러니까 자기 말하면 자기 남은 평생에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쇠락합니다. 왜 그러냐? 쇠락의 원인이 뭐냐면 이 성공에 도취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이 아사 왕이 노년에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또 비슷한 사건이 생깁니다. 부흥과 축복을 받은 지 21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바하사 왕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람 왕, 이방인,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아람 왕 베나다닥에게 여호와의 자기가 갖다 바쳤던 선물, 금은 보물들 있죠. 지가 바쳤던, 하나님께 바쳤던 은금 보물을 꺼냅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은금 보물을 꺼내가지고 아람 왕 베나다닥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좀 막아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언약을, 그 바하사랑 맺은 언약 깨고 우리 편 돼달라고. 그랬더니 아람 왕이 베나다시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하사가 왕이 공격하러 들어왔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뭐 건축을 하던 거 전리품을 다 취해가지고 이거를 유다 왕 아사 왕이 어떻게 되냐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겨간 그 전리품들 있죠. 그걸 가지고 건축을 해요. 게바와 미스바, 이 두 도시를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이주하는데 바닥 공사 얼마 하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도 얼마 하는데 5천만 원 들었거든요. 5천만 원. 성읍을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2개 도시나.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적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하면 부동산값 팍 오르잖아요. 그죠? 지금 재건축 들어가거든요. 여기 부동산 값도 팍 뛰게 생겼어요. 우리 세입자들은 이제 죽어날 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탁월한 결정이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내 머리를 써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서 말이야. 성공했지? 쫓아냈고 전리품 얻어가지고 2개의 도시를, 미스바하면 얼마나 큰 성읍입니까? 그 미스바 대성회 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성을 건축해 버렸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걸 봤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습니다. 근데 그때 또 선지자가 등장해요. 이게 우리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역대하 16장 7절로 13절 보면 그때 선견자, 씨어예요. 씨어. 선견자 하나니가 합니다. 행동을 하나니. 이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옵니다. 보세요. 기분 좋아요. 왕이 승리했고 자기 계략도 먹혀 들어갔고 2개 도시나 전략적인 요청지에 2개 도시를 건축해서 백성들의 인기가 팍 올라갈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직언을 하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람 왕 베나닷도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원수를 의지하니까 그 원수가 당신 손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구스 그 21년 전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으면 말과 병과 힘이 많지 않아야 될까?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그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걸 21년 전에 경험했죠.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사오니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무명의 선지자가 승전보를 가져오고 성공한 왕 앞에 섭니다.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전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할 주의 종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책망하기도 두렵습니다. 제가 신방 갈 때 기분 좋게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떨면서 갑니다. 떨면서. 왜 떨면서 갈까요? 축복의 말씀을 가져가면, 소망의 말씀을 가져가면 기쁨으로 울르랄라 합니다. 밥이라도 기분 좋게 얻어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말씀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의의 길로 가져갈 때는요, 그냥 며칠 기도합니다. 며칠. 주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사랑함으로 하게 해주시고, 막 온갖 준비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막 떨면서 가거든요. 떨면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가면 내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역하는 법들을 합니까? 그리고 교회처럼 국가 정부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바르게 대하고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또 저희가 권위에 대해서,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모든 교회가 가르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세계를 제패하는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법을 대적하면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빛이에요. 고난받으면서 이게 진리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핍박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심지어 피 흘리고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면서도 이 진리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죽음으로 말을 하도록 우리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죠? 코로나가 지금 이게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너무 과장되거든요. 세계 전체를 지금 두려움의 공포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독감보다 좀 치사율이 낮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과장된가. 우리가 그 다음에 아사가 노하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반응에 대해서 처음에는 선지자 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세우고 막 회복을 시켰단 말이죠. 21년 지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노년에 이제 다 얻었어요. 더 이상 이럴 게 없어.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던졌을 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대요. 21년 전에는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었다 그랬거든요. 담대함을 가지고 실천했어요. 그래서 우상단지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명예를 얻고 이제는 다 얻었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열받아가지고 죄 없는 어디요? 백성들을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의 행적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년 그 뒤에 3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참 하나님 은혜로우세요. 3년의 은혜를 주세요.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발에 병이 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사울 왕이 하나님 대적하니까 바로 왕이 끌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 더 하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사 왕이 잘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자 보세요. 그럼 옥에 갇힌 선지자, 선견자 얼마나 있었을까요? 최소 3년은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다 지금 3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싸 신난다, 이제 설교 짧아진다. 김 목사님이 사역을 많이 하시겠군.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교회가 와야 될까요? 네?
1, 2년도 아니고 3년이면 이 교회가 유지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교회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도 여러분이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흩어 모여 하면 됩니다. 핍박 오면 흩어졌다가 핍박이 사라지면 모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배교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배교했다는 뜻.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절히 찾을 기회가 있었는데 성경은 뭐냐면 아사가 그 마음이 평생 하나님께 한결같다 기록하거든요. 성경이 한결같다 그러면 한결같은 겁니다. 단 하나 부분적으로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러고요. 다윗도 죽을 뻔하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거든요.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거든요. 제가 지금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 한의사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중국 고위 공직자들 따로 초청받아가지고 치료하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 있죠. 이런 걸 고치세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총수들이나 아주 유명한 분들, 뭐 서울대병원도 못 고치는 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걸 다 사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비포 애프터 그분을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야, 참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쉽게 고치는 병이 허리병이래. 허리병 제일 쉬운 병이. 그다음 고치기 어려운 병이 골반이 틀어진 거래. 골반병이래요. 그다음 또 하나가 있대요. 뭐 이게 뒤쪽에. 근데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셋 다 엉망이래요. 셋 다 엉망이라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 약침을 맞았는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이틀 동안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기대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앉으면 더 아프고 누우면 더 아프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파요. 신경을 계속 건드리니까 이 엉치부터 해서 발가락까지 복숭아뼈 뒤까지 이 라인 전체가 막 하거든요. 근데 침을 맞으니까 걸으면 엄청 가벼워요. 막 뜁니다 이렇게. 괜찮은데 고통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침을 한번 꽂으면 첫날 1시간 반, 두 번째는 이제 2시간 40분을 맞았거든요. 꽂아놓고 장침을 꽂고 막, 저도 침 나봐서 알잖아요. 냅다 긴 장침 있죠. 거기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뭐 굵은 침을 넣어가지고 약을 침 안에 약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맞고 나서 알았잖아요. 왜 이렇게 아프지 봤더니 막 이런 걸로, 그거 전문가시래. 근데 제가 맞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온갖 회개거리가 다 떠오르는 거죠. 주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옥에 가면 우리 김 목사님도 지옥 봤지만 막 그 바늘로 찌르고 막 구데기나 온갖 또 독사나 또 뭐 이런 것들이 온몸에 구멍이랑 구멍을 다 기어 다니고 가죽 껍질을 벗기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간다 그러는데, 지금은 안 아프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놓는데도 막 미치겠는데, 여러분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또 국가적으로든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주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다는 사인이에요. 주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쥐고 있으니까 뜨거워야지, 불을 계속 잡고 있으면 화상을 입어야 안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쥐고 있으면 타버려 죽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느낄 때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진리의 빛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은, 교회와 정부는, 정치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것 빨리 깨셔야 됩니다. 구약의 11개 상하 모든 왕들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세우시거든요. 다니엘이 어디서 일합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일하거든요. 요셉은 이집트 제국에서 일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궁에서 일을 하거든요. 사울도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눴지만 그 바울 같은 경우는 벨리스 총독 앞에 서거든요. 그리고 황제 앞에 뒀습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해요. 네가 전하는 복음 좀 전해봐라. 그랬더니 뭐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총독에서 황제가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승진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 베리 씨가 떨거든요.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전하는 진리,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차올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칭찬을 받을 거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 앞에? 왕 앞에 얘기하거든요. 그럼 오늘 대통령들과 위정자, 국회 참모들, 또 국무위원들,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머리 되게 하고 종기 있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큰 사업가만 돼보세요. 왕을 만나거든요. 자기 일에 능한 자를 보겠느냐, 저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술 하나만 있어도, 김연아 스케이트 차니까 어떻게 해요? 스케이트 하나로 어떻게 해요? 왕들 앞에 서고 유엔에 가잖아요. 유엔에.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는 최고의 왕들, 그들 앞에 서잖아요. 스케이트 한번 타는데. 박지성 보세요. 공 차는데. 골프 황제 보세요. 그냥 자기가 하는, 저도 공 차거든요. 골 많이 넣어요. 근데 그만큼 박지성처럼 못 뛰거든. 근데 보세요. 자기 일에 능숙하니까 왕 앞에 서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제 손에 재능, 우리 저희가 이제 군대 가는데 자기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요, 고참들 다 봅니다. 장교들 다 봐요. 그리고 부대장이 봅니다. 제가 이등병 수색 때 들어갔는데요, 저 환자였거든요. 의과사 제대하라고, 허리 다쳐가지고 의과사 제대하라고. 근데 갔는데 매주 우리 부대에서 제일 높은 그 실무 제일 높은 인사계가 와요. 저를 찾아옵니다. 매주 찾아오고 상담합니다. 신앙 상담. 그래서 우리 소대장하고 중대장 찾아왔어요. 너 사회에서 뭐 하던 인간이냐. 그 소대장 중대장보다 더 힘이 세신 분이 인사계거든요. 부대에서 실세란 말이에요. 군생활만 30년 40년 50년 하신 분이라. 그분이 삐지면 부대가 안 돌아갑니다. 근데 그분이 맨날 와서 그 이등병 부대 막내를 상담을 하거든요. 그 제가 조언해서 그분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 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 인사계가 또 저를 불러요. 그 밑에 있던 분이 또 올라가서 인사하게 됐거든요. 또 저를 불러요. 그리고 부대 일하는 일 상담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하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그 우리 수색대 대대장님이 저를 불러서 상담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부대장 그 대대장님 뭐 하라고, 그 따까리, 그걸 뭐라 그래요? 당번병 하라는 거. 당번병. 이등병 처음 가자마자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나 적성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100km 행군하고 공수교육 받고 유격 받고 뭐 그랬죠. 사서 고생을 제가 좀 잘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가 뭡니까? 그게 능숙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 최고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만나서 뭐 하라고? 빛이니까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됩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살리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겸손하셔서 공의를 베푸시고 가난한 자를 살피시며 그 죄를 사함을 받으소서라고 책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왕 앞에 책망하는 겁니다. 살 길. 책망이라는 게 정죄가 아니에요. 책망이라는 게 수치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책망은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도록 하는 말이에요. 정죄하는 말로 가면 안 됩니다. 살려주는 말로 가야 되거든요. 살 길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는데 그 자리에 빛으로 서십시다. 이번에 총선 있는데 여러분 다 하셔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가족들이 잘 보살펴서, 지금 그 비례대표 몇 센치? 40 몇 센치? 50 몇 센치? 아유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 그게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투표 안 하더라고요. 나 속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는 투표를 안 해. 당일날 바빴대요. 막 속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행동하자. 행동하고 기도하자.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대놓고 지금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지금 교회를 지금 압박해 오는데 교회는 세상에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통치하려고 잘못 가르친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로 또 바르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당은 잘하냐고. 잘 못해요. 온전한 인간이 없어요. 정치인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온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이삭은 그냥 족장이었죠. 근데 가나안의 그랄 왕의 불의한 행동을 책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만 책망한 것이 아니고 그 당대 왕이 시드기야 왕을 책망했고 심지어는 애굽 왕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게달, 하솔, 엘람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누가요? 주의 종이. 엘리야는 완고한 아합 왕과 사악한 이세벨을 왕비를 책망합니다. 미가는 여호사밧과 아합 왕을 책망하고요. 세례 요한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만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헤롯 왕과 헤로디아를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담대히 복음을 외쳤고 예수님도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를 책망하지요. 교회사를 보세요. 왕 앞에 씁니다. 그리고 왕들을 책망해요. 그리고 귀족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들 가운데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왕들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염소의 나라로 되기로 선택하는 심판과 저주를 스스로 부르들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책망해야 돼요. 빛이 교훈을 전해야 됩니다. 빛이 살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과 진리 그 빛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할 빛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교회 안에만 갇혀있고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국한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빠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둠에 걸려 자빠지고 넘어지고 가난에 악순환, 저주에 악순환, 질병에 악순환, 고통에 악순환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왜 넘어지고 왜 고통받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빛의 사명 감당하게 없소서. 진리의 빛을 던지는 자 되게 없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앞에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신 그 사명 그 명령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빛의 사명으로 감당하며 어둠의 일을 책망하기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위해 세상에 많은 구원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